교회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가르쳐 주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어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끄떡끄떡 하는 분이 그분 같아요. 어떤 분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며 응용해서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배움의 감수성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오늘의 시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신앙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문이 열려진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까지 전부 파급되기 때문에 교회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다 잘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고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일을 또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 필수적이고, 우리가 잘 배워서 교회를 모르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교회론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서 그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학교는 굴뚝산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국가 발전을 지금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이룰 수 있는데 기여한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이 거의 쓸모있는 그런 부존자원들이 빈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직후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의 국민 총 생산량 GDP 기준으로 하면은 11대 경제부국이 되었어요. 좀 눈 뜨고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11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구소련,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도 한 계단 밑입니다. 참으로 안 놀라는 게 놀랍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지금은 전 세계 7위의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뭐 폭파하고 그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계 국방력이 군사력이 7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이라든지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보다도 우리가 위의 순위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러한 발달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인하고 부지런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성이 워낙 뛰어난 점도 있지만,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육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발달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 학교처럼 굴뚝 산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경제 논리 이상의 아주 지고지순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사회와 국가는 물론 인간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고유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만이 인간 존재의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한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평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손잡고 넘어갔다 넘어왔다 할 때는 평화가 곧 온 것 같지만 벌써 깨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기쁨을 줄 때도 있죠. 물질적인 여유가 주는 평화도 있어요. 문화적인 여유로움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정과 같은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구상에는 유사이래로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또 수많은 영웅들과 제국이 명멸했지만 그 어마어마했던 권력을 자랑했던 왕들도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고 무너지지 않고 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세계를 호령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요, 1300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다 무너지고 이제는 황제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서 최대의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했다는 제국보다도 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주는 평화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인 죄악과 저주와 마귀 권세와 지옥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죽음에서 영생의 나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쇠해지고 더럽혀지고 소멸하는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충만의 은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에 정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도들에게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교회론을 공부하노라면 전문가들이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교회의 가시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제도, 조직, 또 외적인 요소들, 시설을 포함한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지만 교회의 내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영적인 가치, 교회가 추구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나 외형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차원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인 교회의 요소, 본질적인 요소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귀중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7별을 붙잡고 계시다. 7별이 뭐냐? 7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7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 금촛대가 뭐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가리켜서 7 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을 놓치시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들이 있는 데가 바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또 교회가 뭐냐? 7 금촛대인 교회에 주님이 거니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교통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 건물이나 갖다가 십자가 붙여놓고 강대상 갖다 놓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런 데가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이 있는 데가 교회고, 아멘. 주님이 늘 역사하시는 장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지도력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목회자가 목회자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가 되신 그분이 주의 종을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기도 받더니 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다리가 뚱뚱 부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리가 부기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집이 팔려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집 팔렸다고 또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어떤 분은 기도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이 바로 세워지면 주의 종이 지나가다가 등을 한번 툭 때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등이 구부러진 권사님 등이 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주의 종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십몇 년 동안 꼬부라졌던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정형외과 의사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저도 그 믿음이 있고, 그분들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매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래 13년 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해줬더니 잠을 잘 잤다고. 지난주에 또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줬더니 또 잠을 또 잘 잤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요 이게? 내가 무슨 수면제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그냥 가운이나 입고 손들고 할렐루야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력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는 사람들은 목사를 아주 앉아가지고 막 껌 씹듯이 잘근잘근 씹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가요? 저주가 가요? 뭐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보고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떼며 주를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너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라. 이런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가보면은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요 고위 장교요 식민지의 사람 이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 초라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선포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두아디에라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보다도 구라파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된 사람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을 청해서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여 드릴 때 구라파가 복음화되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첫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고향교회가 50주년 희년이 되었다고. 그래도 고향교회 출신 중에서 저보고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라고 해서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오래된 성도님들이 벌써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누구는 뭐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쭉 자랑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실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집안들, 벌써 제가 어렸다가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고향교회 가보니까 벌써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잘 믿음 안에서 따랐던 분들은 그 가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존중하고 잘 믿고 따르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하면 교회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데가 아니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라고 하는 데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라. 여러분, 교회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하는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죄 짓고 음한 생각하고 나쁜 소리 해대고 남한테 낯붙게 하다가 와가지고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복을 주겠습니까? 위로받고 가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위로도 오는 거지.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죄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어요. 예?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고 억지를 부리고 정쟁을 부리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회개 소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 분도 여기 있죠? 해야 됩니다. 아내한테도 여보 미안해. 남편한테 아유 잘못했네요. 부모님한테도 아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쁜 사람입니다. 네? 주님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총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 잘하나 보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그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초심을 잃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교인, 그 가짜예요, 가짜. 오늘 회개합시다. 네? 회개해야죠. 예배 늦는 사람들 회개해요. 늘 늦어 어떻게 된 게. 네. 아멘 않는 분들 회개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아멘을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앉으면 좋은 분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네? 주일날 일찍 자고 주일 잘 지킬 준비하지 밤새 네? 유튜브 봤나 왜 이렇게 졸고 앉았어요. 회개합시다. 그럼 왜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 회개 안 하고 치료가 돼요? 회개 안 하고 귀신이 쫓겨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개 안 하고 축복이 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회개 안 하고 은혜 받습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선물을 주십니까? 회개해서 깨끗하게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아멘. 회개하면 수지 맞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치료됩니다. 회개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가 변하여 회개해가지고 성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회의 큰 일꾼 만들어 주셨어요. 어거스틴이 그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가 소년 시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도둑질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대요. 소년 때.
자기를 회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부잣집 출신이에요. 부자가 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 에? 오늘도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떡 해놨는데 떡 많이 가져가지 마요. 먹을 게 없어서 떡을 훔쳐가는 게 아니야.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가난 때문이 아니라 선행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친구들과 배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남의 집 과수원에 배를 후두둑 떨어지게 해가지고 지가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한테 던져줬대요. 그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고백록이에요. 예?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한평생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낱낱이 참회를 했더니 그가 참회한 만큼 은혜를 주셔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는 회개했어요. 32살 때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독생 성자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 성직자 안수를 받고 10년 후에 교회의 큰 지도자 10호의 감독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은총론을 정립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데도 회개가 축복의 물꼬가 됐어요. 부흥의 물꼬가 됐어요.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0년대에 전국으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1910년대에서 3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신입니다. 강사가 애쓰고 힘쓰고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때의 상황을 일기에 적었는데 마치 나부로 소뚜껑 같은 것이 덮어인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에 장대연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유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달라고 맡겨놨는데 내가 그것을 편취했습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교회가 회개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마귀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회개하는 게 교회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교회론에 정립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듣는 게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온갖 뉴스, 인터넷, 스마트폰 하여간 여기를 타고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은 듣는 게 많아요.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은데 보고 듣는 게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요. 나쁜 것을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물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
그래서 나쁜 소리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나쁜 소리야. 나쁜 것에 물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또 하게 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도 좋은 얘기를 잘 듣고 자라난 사람은요, 커서도 좋은 얘기를 해요. 어려서 좋은 얘기 들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좋은 얘기를 자꾸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꿀맛이지, 그런 얘기 해봤어요? 예? 자기 설교시키면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그런 얘기도 또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려서 클 때 맨 나쁜 소리만 들어가지고 입만 벌렸다 하면 나쁜 소리만 해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지킨다 하고 올라와 가지고 뭐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 교회에 왔으면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일찍 와서 준비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설교 100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수십 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와서 주여,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은 은혜 받아요. 교회 오면 힘을 얻어요. 교회 와서 위로를 얻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아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 소망을 품고 나가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유행과 세상 이슈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들으려고도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평생에 깨끗이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어.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도 사도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노레가 길까지 가라.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 하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나 궁금하네요. 성령이 일어나라 일어나, 예배 가라 가, 눈 좀 떠라 떠, 말씀을 아멘 하면 좀 들어라 들어.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눈 감고 자느라고 그러면 보람이 없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도록 성령이 하시니까 구라파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보면 아시아는 그때
문화와 문명과 속도가 뒤처지는데 로마가 세계 문명의 강대국이니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빨리 왔다 이거예요. 예?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충실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늘도 예배 중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요, 교회. 교회는 우리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곳이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생활을 잘 하셔야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시험해도 그까짓 거 물리쳐버리고 엄한 사람들 헛소리에도 그런 거에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하는 게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그거 이기고 나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요, 진리의 등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천국문이 열리는 통로요.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교회에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의 평강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날마다 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은 종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안수받고 치유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되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회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